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찬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 은혜의 강가에 빠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푹 잠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과 성벽을 다 완공을 하고 드디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마음에 큰 깨달음과 울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아마도 이들은 말씀 속에서 자신들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에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를, 또 자신들의 조상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일관하였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그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마냥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이날을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 절기들을 기쁨의 축제의 시간들로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도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그러한 허브교회, 그러한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절기가 끝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모여 예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이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들의 일상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금식을 했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면 회개지 왜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른 모든 민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들은 그 즉시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 모든 이방 민족들과의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들의 민족이 정착하고 다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변 이방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들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마주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들은 결단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기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월요일을 살아내다 보면, 아니 월요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일상으로 저 예배당 문 밖을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또다시 이전 모습으로, 예전의 삶과는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단순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신의 찜찜한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아놓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못을 빼내는 결단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끊어내 버리기로,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죄들은 내가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이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고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낭독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3시간 동안 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공허한 마음 그대로, 그 자체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워진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오물통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또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그 채워진 것은 우리의 삶을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죽을 수밖에 없는, 또 헛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죄를 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에는요, 언제나 고통과 괴로움, 또 슬픔과 우울함, 이 신앙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열매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요. 내 힘으로 하는 신앙, 내 노력으로 하는 신앙에는요, 늘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해야만 해서, 안 하면 안 될 것만 같아서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종에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다가 죄에 넘어지면 또 넘어져서 넘어진 채로 괴롭고, 또 이악 물고 죄를 이겼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즐기고 싶어 하거든요. 여전히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긴 하였으나 내 마음은 여전히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저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많은 것들을 즐기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나는 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삶에 낙이 없네 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더해갈 뿐이에요. 신앙을 짐처럼 내 어깨에 얹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유일한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져 가는 은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지 하는 채움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하는 끊어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강권하여서 저절로 끊어지게 되고 기쁨으로 끊어내게 되고 또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공적인 예배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를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이 모인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그달 24일입니다. 이 날은요, 정해진 절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아울리치를 다녀오면 그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금세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물며 주일 예배도요, 깊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두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들은 22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감격된 아주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일상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복귀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함으로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일상의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 데이트만 하고 또 교제하고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제를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제와 그 예배가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 예배당 뒤편에 이런 문구가 써 있잖아요. Worship begins now. 지금부터 일상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명절에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365일 연중 무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한 것처럼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을 자신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그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며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 빛 대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저 주일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그냥 앉아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드렸던 그 기도가 회개의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삶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까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직접 맛보고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누려왔던 모든 죄 행위들, 마음의 그 모든 오물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게 하시고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또 주의 말씀
주님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어떤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참된 기쁨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귀한 변화와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주일 예배만 전부인 줄 알았고, 하나님 그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울며 기도한 것이 회개의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 하나님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월요일서부터 하나님 토요일 주일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가는 기쁨들을 하나님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기쁨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